유기된 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he fault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돼요. the fault, 첫째 주에 the fault라는 단어가 있죠. F-A-U-L-T. 근데 이 번역이 the fault라는 단어가 허물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허물이나 그리스도의 허물이나 하나님의 허물이나 이것이 아니다. 더 폴트, 복음의 허물, 그리스도의 허물, 하나님의 허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폴트라는 것은 이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서브 실패했을 때, 금 밖으로 나갔을 때나 뭐 이렇게 그런 단어입니다. 폴트, 잘못, 결정, 책임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허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의 책임이다. 아니다. 그리스도 책임이다.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아니다. 그 사람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구 책임이냐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9페이지 돌트레이트 2장 3화 한번 보실래요? 59페이지 제목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친 죽으심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죄들을 위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과 만족이고 무한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해 속죄하는데 넘치도록 충분하다. 네, 무한한 가치를 지녔고 넘치도록 충분하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43페이지 돌트레이트 1장 2항을 한번 보시죠. 돌트레이트 1장 2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넘친다. 1장 2항 43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명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었는데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국가와 모든 자에게 공포된다라고 2장 5항을 보십시오. 60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5항 60페이지 밑줄 친 것. 더욱이 복음의 약속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국가와 모든 자에게 즉 선한 기쁨으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선언돼야 하고 공포돼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공포되어야 된다고 이미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결점이 있어서도 아니고 허물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1장 50페이지 15항 2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5항 2절 50페이지 돌트레이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가장 정의롭고 불가해적이고 변하지 않는 선한 기쁨으로 일반적 불행에 이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불행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는 모르죠. 근데 자발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간섭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불행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61페이지 2장 6항 보실래요?
2장 6항. 불신앙의 책임이 누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이 복음의 부르심은 받은 자가 뭐라고 나오나요? 2장 6항 복음의 복음의 부르심. 부르심을 받은 네. 많은 자가 회개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희생이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네, 그리스도의 희생이 불완전해서 아니다, 부족한 거 아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2장 9항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거 구조를 마태복음 우리 23장 37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23장 37절 제가 읽어볼까요? 23장 37절 마태복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에 그 새끼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자들 계속해서 보냈는데도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 모으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신랑을 위한 신부로 양육됩니다. 그 교회와 함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게 6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9항.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놀랍게 성취되었고, 지옥의 문들의 비효과적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정한 시간에 선택된 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또한 항상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그분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분이었다. 또 교회는 여기서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네.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반드시 정한 때에 나와서 성실하게 섬기고 양육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2장 9항의 그 제목에.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와 교회에 접붙여져서 교회에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교회의 지체로서 양육받고 그 교회와 항상 함께한다. 그렇다면 왜 불신앙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왜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접붙이지 못하였는가? 왜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에 접붙여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행위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6페이지 돌틸트 3상 1항 보실래요? 1장 3, 4장 1장. 인간은 기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의 오성은 자신의 창조자며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졌고,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그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전의는 거룩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2항에서는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 도리어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었고, 심정과 의지에 사악하고 모반적이고 외고집적이 되었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타락의 제일 원인은 2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타락의 첫 번째 원인, 마귀의 선동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타락의 원인은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 마귀의 선동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항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2항에 뭐라고 나와요? 반항했고 자유의지를 남용. 자유의지를 남용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은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유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3사장 9항을 하는데 전적 타락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의 반복적인 설명이에요. 우리 1장 44페이지. 이것의 반복이거든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불신앙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의 원인 또는 범죄는 하나님 안에 결코 없고 단지 인간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무상적 선물이다. 네, 인간 안에 있다. 지금 계속 반복해요. 볼트레이트에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3, 4장 9항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특별한 부르심과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럼?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없다는 차이예요. 일반적 부르심은 호기심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도 찾고 교회에서 섬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요.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이다. 이것을 일시적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해요.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본색을 드러난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전적인 자기 책임이다. 믿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양심에 찔려 자기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애. 은사도 있고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은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교회에 접붙여진 것 같으나 그러나 접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복음을 듣는 척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 있을 때도 교회에 근심을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거리를 주고 교회를 평안치 못하게 하고 당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러한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가룟 유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예, 체험했습니다. 은사를 가졌습니까? 예, 은사를 가졌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 이들도 가졌습니다. 우리 대규림은다 68문 한번 보실래요? 228페이지 238페이지 68문. 모든 선택된 자, 즉 그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다른 자가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따금 부르심을 받기도 하며 일부는 성령의 일반적 활동을 경험한다. 성령의 일반적 활동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그리고 이양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당연하게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 겉으로는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제한된 은혜를 그들은 무시합니다. 제한된 은혜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 이양 다시 한번 볼까요?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네, 불신앙으로 다양하게 나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나 이들은 제한된 은혜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경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불신앙으로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는 척만 할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에게 교리 공부하자 뭐하자 우리는 은혜를 제한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 보십시오.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한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 그랬고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제한된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경시했습니다. 이것을 제한된 은혜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빵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일반적인 부르심만 가지고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서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금 1항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제한된 그 은혜를 경시하고 멸시해서 불신앙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다시 3, 4장 11장 1항 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1페이지 나와요. 3, 4장 11장 1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자신의 선한 기쁨을 성취하실 때 또는 그들에게 참된 회심을 사역하실 때 복음이 그들에게 외적으로 선포되게 하고 네. 성령으로 그들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네. 그들은 성령 하나님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네. 외적으로 선포하기에 동시에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조명하셔서 그들은 이해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지금 1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고 남아있고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진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대규리 문답 68문인데 이 대규리 문답 68문 지금 이거는 기독교 강요 3권 24장 8항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파가 함께 섞여 있다. 에서파가 함께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은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그 자녀잖아요. 사라파가 아니라 이스마엘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도 외적 선포가 주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교회 가면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중생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나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중생을 일어났다. 중생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여론, 인여론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수단까지도 이미 정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3장 6항 1절 157페이지 볼까요? 157페이지 3장 6항 1절 신앙고백서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한 자들을 정하셨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수단 정하신 거예요. 이걸 이들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수단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수단을 이들은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단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규리온답 23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대규리온답 7문 1항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이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수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로서 그분이 선택한 자에게 베푸는 무상적이고 특별한 사랑에서 더욱더 그분께 감동을 줄 만한 것이 그들에게 전혀 없기에 밑줄 친 거.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고 이끕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만 있으면, 성령이 빠지면 무슨 부르심이죠? 말씀만 있으면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고 이끕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은혜의 제안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거부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2항 보실래요? 밑줄 친 거 다시 67문에 조명하고 의지를 갱생. 네, 밑줄 친 거 제일 아래. 그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자유롭게 응답한다. 자발적으로 응답해요. 자유롭게 응답해요.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도 자유롭게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거절합니다. 응답하는 것도 자원하여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도 그분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변형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2장 9항 돌트레이트 2장 9항 2절 보실래요? 62페이지. 그래서 2장 9항 2절 62페이지. 그래서 2장 9항 2절 62페이지. 이 교회는 그분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신실하게 섬긴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섬기다 말다? 아니요.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럼 교회를 언제 옮깁니까? 거짓 교회는 확신이 있을 때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회 분별할 때 사람들은 신학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학과 신학은 다릅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좀 키워놓고 예전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돈 좀 있고 아이들 키워놓으면은 하면 권사님쯤 되면은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성경 공부시키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써가지고 그대로 해요. 신학과 신앙은 다른 범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금만 내면은 이제 들여보내주는 그런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신학할래 그러면서 이제 뭐 목사나 나랑 무슨 차이야? 나도 신학하는데 무시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책 뭐 소개시켜달라고 이제 질문이나 하고 성경 공부 하시죠 그러면 뭐 다 들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뭐 나도 지금 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신학은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도 개종하기 1년 전에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성경을 접했습니다. 근데 너무 조잡하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문제구나. 3번의 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심을
어거스틴을 공부할 때 마니교로 회심,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로, 그 다음 기독교로, 요 세 번을 중심으로 살펴야 됩니다. 이것에 회심하게 된 이유는 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거스틴의. 도대체 이 죄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근데 마니교는 분명하게 이 대답을 해줬어요. 원래 있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이 세상이다. 원래 존재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악은 독립적인, 원래부터 있었던 독립적인 스스로 있는 자처럼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저 사람은 왜 저것을 가지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새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것 같고, 무언가 부딪히는 것 같고, 아슬아슬하고, 기본적으로 무언가 좀 어긋났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지? 우리는 이것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갖지 못하면 죄주기가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죄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부터 선택된 자는 선을 해가고 본래부터 유기된 자는 악을 행하는구나. 이 사상이 마니교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된 자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된 자가 열심히 그들에게 다가가서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무언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니교 사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들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가서 무언가 해줘야 된다. 마니교 사상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자는 선을 해가고 교회를 향하고 유기된 자는 악을 행한다. 마니교 사상인데. 그래서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사상이 마니교 사상이에요. 어거스틴이 여기서 답을 찾았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고집부리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저들에게 뭔가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원론 사상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아름다움과 추함.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여기는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저 악한 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가서 땅 밟게 하고 축복기도 해야 된다. 이 마니교 사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원론을 말하는 사상입니다. 마니교는 자기 육체를 죽이면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계급주의, 성직자주의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죄와 허물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를 죽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허물이라고 했을 때 선, 허물 이런 개념을 더 파울이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더 파울을 이원론적으로 대립시키면 안 돼요. 마니교에서 어거스틴은 30대 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32살 때 신플라톤주의로 빠져갑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론론입니다. 아까 마니교는 양대 이원론이잖아요. 두 가지 것. 신플라톤주의는 이론론입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것이 수도원 사상입니다. 이원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 낮과 밤, 선과 악, 영과 육체의 대립으로 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이기려면 선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다가가서 땅 밟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이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론은 다릅니다. 신플라톤주의 이런론인데 모든 개체는 이데아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죠. 절대자, 진리. 그래서 일자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만이견 둘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세상, 악한 세상.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대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플라톤주는 아니에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의 존재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그 존재의 근원은 이데아다라고 나옵니다. 이데아에서 나오는데 이데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영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주의에서 독일 철학이 나왔는데 독일 철학은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이데알리즘.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합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원주의는 이런 논에서 나온 신플라톤에서 나온 것인데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할 때 프랑스 철학, 합리주의, 독일 철학, 관념론, 이 철학은 신비주의를 전제하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논에서 악이라는 문제를 그러면 어거스틴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처음에는 만이교에서 답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있었다. 아, 그렇지. 원래 있었다. 그럼 대답이 됐거든요. 명쾌하게.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신플라톤주의로 빠졌을 때 이런 논에서는 악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만 존재했다. 악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선만 있었다. 그런데 악이 뭐냐? 선의 결핍이다. 선의 부족함과 모자란 것이 악이다. 선을 남용한 것이 악이다. 선의 질적인 저하가 악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의 남용으로부터 죄가 생겼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유의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육체를 부인하는 것, 금욕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금욕자나 고행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은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도원주의는 가난, 고난, 금욕을 추구합니다. 가난, 금욕을 직접적으로 보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사상은 후기 유대주의 묵시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옳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다 버려라. 이러한 유대주의 묵시 사상. 이게 쿰난 에세네파입니다. 쿰난 동굴 에세네파.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욕적으로 살면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이게 수도원주의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신플라톤주의. 플라톤 철학은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자. 영적인 세계 이데아로 빨리 돌아가자.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으려는 영주의 사상인 것 비슷해요. 영주의 사상. 그래서 이들은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금욕, 정화, 연합. 이게 지금 수도원 사상이거든요. 금욕을 하게 되면 육체를 금욕하면 정화가 돼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데아와 연합하게 된다. 뜻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허물을 없애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 결혼 금지가 나오고요.
세습 금지, 사유재산 금지, 소유 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종, 가난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거룩함을, 선함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거룩함을 이루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이름 문답 14번에서 죄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데 부족하거나 범하는 것, 부족하는 것, 범하는 것. 자기 만족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을 가는지 겉으로는 몰라요. 봉사하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봉사하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양심의 말씀이 진문을 시켜야 됩니다. 허물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in themself라고 이렇게 이랑 제일 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70페이지 영어로. 그들 허물은 밑줄 친 거. 그들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파울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70페이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지른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이게 허물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뻔한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평등하게 선포되는데 자기 자신이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은혜의 제안을 자기가 거절해 놓고 자기에게 주신 의지와 감정으로 것을 선택해 놓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탓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은 구부러진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1항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정리하면 말씀 사역이에요.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이에요. 이걸 거부한 겁니다. 자, 복음의 허물, 말씀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이에요. 복음의 허물이냐라고 할 때 이들이 거부한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의 허물이다라고 할 때 성령 회당죄가 됩니다. 복음의 허물, 복음은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잖아요. 복음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효과적 부르심, 정확히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 가운데 몇 원일까요? 성령님은 믿음의 저자세요. 믿음을 주실 때 사용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도구예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은 믿음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몇 번째 원인을 1, 2, 3 중에서 무엇을 거부하죠? 몇 번째? 4번.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거부한 거예요. 복음의 허물은 제3원인이 거부한 겁니다. 복음의 허물. 다시 제한된 그리스도의
허물이 아니고 제한된 은혜의 수단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제한된 그리스도의 허물, 그리스도 몇 번째 원인을 거부한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 원인, 실제적 원인을 거부한 겁니다. 아까 복음을 허물은 세 번째 원인인데 수단적 원인, 도구적 원인을 거부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부했다는 말은 수단적 원인, 도구적 원인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거부했다는 말은 실제적 원인을 거부한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설교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인효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효론을 말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되셨어요? 복음을 허물이라고 할 때,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의 허물이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효론이잖아요. 아니면 복음의 예식을, 설교를, 방법을 사효론이잖아요. 이것을 또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3원인 그리스도의 허물, 실제적 원인 제2원인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허물도, 다양한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허물도 아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들이 베푸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이 베푸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1원인, 효과적 원인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단어 더 폴트, 복음, 허물, 그리스도의 허물, 하나님의 허물,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 모두 거부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그 허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 제3원인을 모두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허물,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폴트는 자기 자신 in themselves에게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복을 안 주시지? 그 원인을 하나님에서 찾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허물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자기는 옳은데 복음에게 있다. 복음을 잘못 전하는 저 목사에게 있다. 복음의 수단을 갖지 않은 저 교회에 있다. 저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아서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 완전하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덧붙여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이고 허물입니다.